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귀한 언약을 위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범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새벽 재단에서 계속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한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 꼼꼼히 묻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에 아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잘못을 용납해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우리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역사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다른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인해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을 통해 망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마음껏 사용하신 후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도구처럼 주저없이 아낌없이 어김없이 버리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완전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나라를 세우시고 파멸하십니다. 이 말은 각 나라의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모든 죄인을 빈틈없이 완전한 정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신 후에 우리를 거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에게 구원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No,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이 끔찍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무나 아침 시간인데 죄송하지만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장로, 권사 상관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끝까지 두고 봐야 안다. 이것은 어쩌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나음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분노의 심판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임하는데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할 있은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느웨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가장 뛰어나며 겉으로는 눈이 부실 만큼 지극히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치장하고 꾸며진 이 니느웨의 거짓된 가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그 안을 상세하게 보십니다. 니느웨의 안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이 피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의미하는데 아수르는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학살을 범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나라들을 흔적도 남지 못하게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부당하고 잔혹하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원수들의 손과 발, 코를 자르고 눈을 뽑아내고 머리를 베어서 기둥을 세우고 나무 몹을 쌓아서 불로 태우고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확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말살시키고 느느웨를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피의 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니느웨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이 피투성이로 세워졌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교만과 끊임없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인을 잔인하게 칼을 들고 찔려서 피를 흐르지 않아도 잔인한 말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죄로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피투성이로 세워진 이 성 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짓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 또한 위선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등 모든 거짓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이 성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취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서로 뜯어 먹는다는 뜻인데 남의 것을 힘과 폭력으로 뜯어내고 뺏어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이 가득 찬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미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니느웨는 거짓과 탈취로만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많은 거짓 신들이 있었지만 니느웨의 제일의 우상은 성적인 욕망과 정쟁의 여신인 이수타르이었습니다. 성적인 욕망, sexual passion, 성적인 욕망과 정쟁의 여신이었어요. 이런 성적인 쾌락과 정쟁의 힘으로 여러 나라가 음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술로도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술은 신비성을 말합니다. 미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빌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아주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징조, 굿하는 것, 뭐죠? 귀신 쫓아내는 것이죠. 사악하 마술을 하는 것, 점을 치서 미래를 보는 것, 아주 미신적이었습니다. 이런 미신, 이런 거짓된 신비성으로 많은 나라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권력이에요. 많은 지도자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성과 권력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약속하는 거짓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무속신앙이 강하죠. 샤머니즘 강합니다. 유교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불안한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당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에 가서 빕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귀신과 장난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니느웨, 거짓과 폭력과 탈취로 가득 찬 이 성,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리고 많은 나라를 미혹하는, 멸망시키는, 함께 멸망시키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금 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폭력의 죄를 하나님은 폭력으로 형벌을 하시고, 수치로운 죄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치마를 걷어 올린다는 뜻은 니느웨의 모든 숨겨져 있는 죄악을 폭로시킨다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드러날까봐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그것을 가리고 숨깁니까? 들킬까봐 긴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척하고 살아갑니다. 수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빈틈없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폭로시키십니다. 지금 아니면 그 마지막 날에.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 니느웨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폭력하는, 말로 폭력하는, 거짓과 탈취로 가득 차 있는, 음란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치마 겉을 올려셔야 되지만, 폭로시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아예 수치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라 모든 세상 앞에서 수치스럽게 구경거리가 되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